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굽니까?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물가의 여인.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 다 들어본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그러니까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세 개의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맨 밑에 남쪽은 유다 지방, 그 중간은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많이 섞였다 그래가지고 유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상종을 잘 안 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옆으로 돌아서 갔어요. 멀리 돌아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냥 직통으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수가라는 동네, 수가성 한 마을에 가시게 됐는데, 이제 피곤하셔서 이제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갔습니다. 그때 어떤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좀 길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핵심만 뽑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행복을 구하고 찾았지만 얻지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열심히 찾았지만 얻지 못했다,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었다.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정리를 했느냐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남편을 가서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불러오라. 예수님 다 아셔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의 속도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 솔직하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말을 하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사랑스러운 관점에서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 모양이지, 그렇게 안 하시고 네가 옳도다, 말을 잘했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6이죠 6. 예수님은 문제를 끄집어내거나 책망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서 이 다음 구절은 여기 안 썼는데요.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참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지만 선지자다. 어떻게 그렇게 다 잘 아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과정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충은 알 수 있다. 그게 뭐냐? 세상이 주는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특별히 남자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않았나? 남편에게서 얻어보려고 했나? 근데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꾸고 또 바꾸고 뭐 하여튼 제주도 좋지만 일단은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거를 저는 잘 모르겠고 또 굳이 그걸 우리가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 이것만 보면 돼요. 이 여인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이 남자도 아니네. 이 남자도 아니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찾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주는 행복을 위하여 찾아가면 실패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행복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행복이 진짜 행복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진도에 다녀왔어요. 저희 사모가 미국을 갔다 오는 바람에 그 강의 일을 미리 한 달, 두 달치를 미리 봤는데 다 못 받았어요. 미국 갔다 오니까 못 받습니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2월, 3월, 1월 말부터 2월, 3월 일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고정 뭐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얼마 안 되고. 자, 그래서 쉬는 날이 또 3월 1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새 다 그냥 집에 있으니까 저희 큰 형님이 전주에 살고 또 제 바로 위에 형이 광주에 살고 그래서 형님들도 뵙고 그다음에 형님들만 뵙고 오면은 너무 휴가가 이거 휴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도도 가자. 진도를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진도에 갔더니 진돗개 테마파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적절한 예화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에요. 그 진돗개 테마파크를 잘 만들어놨어요. 진돗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돗개를 공연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덧셈 뺄셈을 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2 더하기 3 그러면 5번 짓는 거예요. 이게 5번 짓으면 답이 되잖아요. 근데 정확히 하는 거예요. 빼기도 하고 딱 짓는 거예요. 그 숫자만큼 딱 짓는 거예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빼기 더하기를 알아야. 근데 어려운 것도 했어요. 곱하기도 몇 개 했어요. 근데 잘해요. 딱 맞아요. 그런데 맞추고 나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다가 딱 주더라고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동을 먹었는데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진돗개가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먹을 게 생기는구나. 그대로 하니까 딱 돼. 먹을 바로 맞추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를 아무래도 이제 보여주는 곳이라 그 시설도 깨끗이 해놨겠지만 호텔급이에요. 호텔급. 개호텔급. 그러니까 숙소도 가봤거든요. 아주 잘 해놨어요.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우리 윤주행 권사님 고향이 진도인데 그래서 진도 일주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너무 조금 적절한 예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먹을 거, 잘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이 없네요. 감동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 행복을 찾으려고 그 진돗개가 울타리를 넘어서 탈출해봐요. 집 나가면 개고생해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이 여인은 매우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다. 왜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실패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실패하지 않은 인생과 비교를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비교해보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이런 추론을 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여기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요. 때가 6시쯤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틀립니다. 이스라엘 시간의 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한낮.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도 거기 보면 제6시에라는 그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제6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때 정오예요. 그게 6시예요. 여러분, 한낮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 우물에서 물 길어보고 우물에서 빨래 해보시고 해보신 분만 알 거예요. 지금 시대를 사는 분은 잘 모르고,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동네 그 부인들이 언제 물 길러 오는지 알아요.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때. 낮에는 안 와요. 낮에는 일도 해야 되고 밭에도 나가고 자기 삶이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물 길어다 밥 짓고 저녁에 물 길어다 밥 짓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와야 사람도 만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 길어 와서 또 수다도 떨고 그렇게 한참 해요. 근데 이 여인은 혼자 왔잖아요. 대낮에 왔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아무도 오지 않는 때를 이용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만나는 것이 싫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올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삶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끄럽죠. 나에게 할 것이고, 그래서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인생이요,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의 참된 회복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구나 하는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조금 대화한 내용을
다 이렇게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해요. 이 여인이 물 길러 왔으니까 이제 물 기를 수 있는 이제 도구를 가지고 왔겠죠. 그 예수님 그동안 이제 앉아 계셨고, 이제 물을 기르니까 나한테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보니까 유다인인데, 유대 사람인데, 우리하고 만나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세상적인 눈만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영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럼 나 이거 여기 고생하고 물길로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영생수, 영생을 얻게 하는 물, 바로 주님을 말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물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바로 나다. 그랬더니 아니 그분은 메시아인데,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앞으로 오실 줄을 나는 알고는 있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한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난 거죠. 이 여인도 메시아에 대한 건 알고 있었죠. 근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내 속도 다 알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사람이 온 목적은 뭐예요?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럼 물 길러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신경 안 썼어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내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버려두고 이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지금 물 깃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치를 바꿔놓은 그분, 이분 메시아, 이분을 만났다. 만나기 싫은 동네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깃는 것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더 먼저 해야 할 가치, 더 소중한 가치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동이 놔두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하여 돈을 썼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하여, 또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위하여 시간을 쓰시고 마음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강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외롭고 고독해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정말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 행복은 만나지 못했고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 그 사람에게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건강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세상 사람들의 말,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좀 실수했을 때 주님이 용서해도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하고 말을 해요. 옮기고. 힘들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시를 썼는데, 제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지금 쓴 거예요. 시를 계속. 오늘 마지막인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의 없이 하는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거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말한다는 거, 나의 실수를 얘기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행복하지 못하고 외로운 거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이게 건강한 삶이에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하든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내게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얼마나 기뻤으면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 사람 찾아가서 만나서 말하고 건강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 들어가서요, 제자들이 먹을 거 좀 얻어다가 한 끼 때우고 가려고 했었는데 그 동네 들어가서 며칠 더 주무시고 지내시고 갔어요. 근데 거기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제 혼자 생각은 그 집에서, 그 여인 집에서 쉬시지 않았을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행복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연구해서 만든 말인데 괜찮은 것 같으면 적으셔도 되고요. 자, 세상적인 행복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이 주는 행복의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제가 적어놨어요.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 구원. 죄와 사망과 지옥 갈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 행복, 이 기쁨 늘 되새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많지만 예수님의 사랑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 비교하리요? 주님의 사랑. 제가 여기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남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합니다. 자기 연민과 좌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행복을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기 연민과 좌절이라는 말은 이 여인이 가진 형편이었어요. 이 자기 연민이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들이 자주 걸리는 함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거 무엇인가? 근데 그게 없다.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표현 같지만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불이웃인데 내가 불이웃인데 나보고 불이웃 돕기 하래. 나를 도와줘야지. 그리고 아니 세상엔 다 나쁜 놈들인데 나보고 나쁜 놈이래. 이럴 수가 있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한 분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행복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자기 연민은 자기만 힘들어하고 자기만 불쌍하다고 자기 안에 있는 것 가지고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작게나마 나누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살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풍선을 가지고 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한 30명 되는 학생들에게 풍선을 불게 하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그 다음에 풍선을 섞었어요. 다 섞었어요. 섞은 다음에 자기 풍선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풍선 찾느라고 부딪히고 왔다리 갔다리 정신없고 막 풍선이 일로 날아가고 한참 일 있어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더 엉켜갖고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하시는 분이 말했어요. 지금부터 그냥 자기 앞에 있는 풍선을 아무거나 잡으세요.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금방 다 잡았어요. 자기 앞에 있는 거 잡으라니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이름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다 금방 해결이 됐어요. 금방 그 이름을 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갖다 주니까 다 자기 풍선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이 말이 뭐예요? 내 것을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해.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을 위하여 찾아주려고 할 때 내 행복은 찾아진다.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멘. 이 귀한 말씀 읽어보면 확실해요. 우리가 다 그 여인 같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바뀐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또 내가 세상이 주는 행복을 쫓아 헤매었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가치, 구원과 사랑을 누렸으니 자기 연민에 빠져 낙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증인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